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건너뛰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그리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유다의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는 1절을 보니 금강석 돌에 새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울 수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가 그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죄가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마음 깊숙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가 우상 숭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이제 제단 뿔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단의 뿔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바알의 제단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들의 자손들이 높은 언덕이 그 무성한 나무 곁과 들의 산 위에 있는 아세라를 기억한다는 데서 당시 우상 숭배의 그 실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세라는 그 당시에 나무로 만든 기둥으로 가나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유다는 어떻게 된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유다는 재산과 보물과 심지어 산당까지 노략질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업으로 받은 그 자기 땅에서 쫓겨나 원수들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일으킨 하나님의 진노의 그 불이 영원토록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BC 597년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당하고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죄는 여러분 반드시 지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유다의 죄에 대해 먼저 말하면서 다음으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방법을 말해줍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을 상기시킵니다. 시편 1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저주받을 자와 그리고 복받을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을 자는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육체를 자신의 힘으로 삼아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막의 나무와 비교됩니다. 메마른 땅과 그리고 소음기가 없는 그런 소음기가 가득한 그런 간조한 땅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생존에 급급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7절과 8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비교되는데 아무리 폭염이나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성한 잎사귀와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말하고 또 바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야만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유다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태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이제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와 이 복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확히 시행되는가에 하는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을 먼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9절에서 이 마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은 다 파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행위에 따라 상벌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10절에서 이어집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행실대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것을 그대로 열매 맺게 또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가 11절에 나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는 참 특이한 새인데요, 자신이 낳은 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낳지 않은 남의 알을 불의하게 취득해서 그 알을 품어 새끼를 칩니다. 그럼 그 새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새끼는 자라서 그 어미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참 특이한 새죠. 이처럼 불의하게 체득한 것은 결국 그 주인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는 말년에 어리석은 자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또 그 받을 저주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받을 저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 정확히 판명되고 정확히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레미야의 간구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에서 총 5번의 간구를 합니다. 그중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의 3번째 기도인데, 이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그 예레미야의 그 개인 탄식, 마치 시편에서 말하는 그 탄식시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제 1절과 4절에서 말한 그 우상과 대조되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화로우신 보좌, 처음부터 높으신 성소의 자리에 계신 분,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분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성소의 보좌에 앉아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처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 결국 땅에 기록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록된다는 것은 허무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까닭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된 이 메시지는 그 동족들에게 화정받을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때때로 그는 심각한 위기와 고통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치유와 구원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갈망은 또한 그 대적하는 대적들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자신이 흔들리고 또 허물어져가고 있는 그 자신의 영적에 대한 그런 갈급함, 영적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그래서 치유하여 달라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먼저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대역자들에 대한 탄식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전해도 여러분, 그 대역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역자들은 예레미야가 분명 세상의 멸망과 그 재앙을 선포하는데도 그것이 속히 임하지 않지 않느냐 하며 예레미야를 오히려 조롱하며 비난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는 전혀 이러한 상황에 애시하지 못할 만큼 평안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어쩌면 예레미야 이런 선포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뿐 아니라 예레미야의 선지자직도 당연히 무시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합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이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목자의 직분에서 절대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전하러 가신 그 말씀을 저는 절대 소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재앙의 날은 스스로 원해서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재앙의 날을 당연히 선포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자신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한 말 중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조롱에 빠지게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는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신이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먼저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시란 말입니다.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다가올 것을 확신하는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전한 메시지가 반드시 실현될 거라는 예레미야의 확신이 있는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대역자들에게 그 재앙의 날에 그 배에 이 수치에 당하게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과 원수 갚음의 간구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대적자들의 수치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제가 하는 것이 옳다고 증명해 달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의 수치를 당하면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고 예레미야의 주장이 옳은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상에게 자신을 맡긴 그 유다의 범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지어지지 않을 이미 그들 마음 깊숙이 내면 깊숙이 있는 그 죄는 여러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주님의 계명 대신 죄가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제단불에는 속죄의 피 대신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는 너무나 완악하고 완고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번영과 풍요를 의탁한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유마저 누락질을 당하게 하시고 거하던 땅에서 쫓겨나 원수를 오히려 섬기는 자로 그들을 만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적 없는 땅, 생산기 없고 소금기가 가득한 그 죽음의 땅, 떨기나무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주는 열매를 거짓과 수치로 여기며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늘 살피고 우리를 또 관찰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것을 샅샅이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인정하지 말고 우리 자고새처럼 탐욕스러운 자가 되지 말고 그런 데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마르지 않는 그 강변의 뿌리를 내어서 더위에도 가물 걱정이 없습니다. 잎이 마를 걱정이 없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그런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련의 때에도 마르지 않고 늘 푸른 신앙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배척한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겪는 그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고 당장 구원이 필요했지만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그 저주를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달갑지 않았겠죠. 하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조롱이었고 핍박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즉각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선지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전할 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모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을 수 없는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살피시고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뿐이 아닌, 우리의 생각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